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혼란과 힘든 그런 가운데도 주님께서 다시 이 시간 주셔서 말씀 앞에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주의 뜻을 따르는 그런 일들에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릇터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군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죄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룸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코로나19가 오늘 다시 2,000명대로 이렇게 넘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또 서울과 수도권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무튼 얼마 안 돼서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될 줄로 믿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묵묵히, 저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게 지하 교회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밖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데,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심장하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며 바른 자세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제일 먼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살아있는 삶으로 말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행동과 구체적인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있다면 메꾸어 가고 모자란 점이 있다면 채워서, 그래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3절에 이 모든 일들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한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우리도 있는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런 행동과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사실 구약 성경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그거를 응답을 받고 그리고 행동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주의 뜻을 묵상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져야, 확신이 돼야 움직이는 게,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어떤 모습이든 표징을 내 마음에 확신이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든 그게 오지 않았다, 불안하다, 그러면 시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귀로 들려지지 않거든요. 꿈속에 나타나서 너 이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서 행동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서 확신이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도 나오죠. 그날의 운세 이게 나오는 거죠. 참 묘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운사를 또 보면서 오늘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따라간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새벽 예배도 소중하고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벽에 걸려 있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음미하는 것도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늘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말씀을 대해야 이 말씀이, 그게 그 말씀이 이 하루에 나의 삶을 움직여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통해서 그 말씀을 음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정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나 가르침이 진지한 것입니다. 거의 뭐 신약 성경의 50% 이상,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서신이 그의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이 공고한 속에서, 이 혼동 속에서 나를 구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제 사람의 법을 따른다고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게 바로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그 예배의 삶, 바른 예배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우선 교회에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의 능력, 성격, 경험, 판단력, 지혜, 사회적인 체험들, 연령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차이, 수많은 차이입니다. 얼굴이 같은 사람이 없는 것만큼 수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아요. 너와 나가 다른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 기준에 맞추어서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언제나 한 기준에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한 가지의 시험에 통과해야 어디로 넘어가고 말이죠. 다양성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의 효과는 굉장히 빨라요. 그걸 들기 위해서, 기준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한동안은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한국의 그 교육을 이렇게 본받는다고 연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여태까지 선진국의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성경에 말아서 말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는 사회, 그게 바로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내가 좀 이거 못한다 하고 세워낼 수 없어요. 서로 다 귀한 거예요. 요즘 아주 인기 있는 그런 랩 하시는 그런 청년들 말이죠. 우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그 인기가 좋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서로 갖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내가 갖지 못한 지식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공동체, 학교, 직장, 거의 같은 경험과 같은 지식과 같은 기준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그래서요, 서로 경쟁의식만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처럼 각 지체가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꼭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예요. 다른 거 다 인정하고 서로 다른 걸 다 인정하지만 꼭 하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납할 수 있고 나와 다른 것 또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체험도 다 다릅니다. 어려서든지 나이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도 다르고 가르침도 달라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역의 범위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손만 있으면 안 되고 다리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걸 늘 강조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고마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텐데 하는 그런,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만 바꾸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라에 대한 생각도 하고 정치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경제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 그걸 다른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모두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 사회의 분위기가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아무리 높은 히말라야라도 그저 땅 위에 있는 한 지역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 지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도 불필요한 사람이, 그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는 우리 몸이다, 한 몸이다. 이 말 자체는 뭐냐 하면 하나하나가 다 귀중한 거예요. 하나만, 손가락 하나만 부러져 없어져도 그게 뭐가 됩니까? 병신이 됩니다. 뭐 이런 말 써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두가 다 필요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지체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것에 관심을 둬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모든 일들이 뭐냐? 교회에서 맡은 사명에 대해서 이건 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건 나에게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건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해라. 성실함이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일편단심이에요.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나누어주는 자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인데, 이게 다른 의도나 생색이나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결코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성실한 마음이 필요해요. 종종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천만에요. 그건 구제하는 자의 성실한 자세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또한 다스리는 자, 우리 모두가 다 회장이 되고 뭐 부회장이 되고 임원을 맡게 되고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이 다스리는 자가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부지런함입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 다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도자가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험에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난해의 역사들을 통해서 회장이 돼서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일도 너무 자주 봐요. 회장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야. 그렇다고 안 시킬 수도 없고 말이죠. 근데 이 지도자에 대한 그런 자격이 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이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아니 한 가지만 필요해요. 부지런함이에요. 다른 사람들 이끌고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펴야 돼. 이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건요, 이건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서로 이야기도 해보고 말이죠. 내가 회장이니까 찾아다녀야 되고 그들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우리는 군사 문화가 있어서 보고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보고할 때는 항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 뭐 때문에 아느냐?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보고하게 되죠.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는 뭐냐? 교대의 지도자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래서 부지런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고 또한 왜 부지런해야 되냐 하면 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해야 돼요. 그만큼이요.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다스릴 수 있는 지식과 영역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다 지도자인데요. 다시 한번 지도자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하라. 참 이 말씀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거든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건 구제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속에 아픔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치유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거야.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회개해야 하는데,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당연히 시험 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나한테 그럴까 말이죠. 이때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똑같은 잘못을 대할 때 용서해 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2번만 반복해도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이 될까? 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 때 정말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이 용서한다는 말은 참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손해봐야 돼요.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즐겁게 용서해주고 손해를 자청해야,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은 매우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긍휼을 우리가 받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긍휼의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이든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거짓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사랑은 겉이 아니야. 속도 아니고요. 그냥 속도 겉도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악을 미워해라. 즉 미워하라는 말은 여기 원어의 의미에서는 떠나라는 것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그래서 존경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며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우리는 같은 사람들끼리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들을 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에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 마음으로 혹시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지워내고 주님 안에서 서로 존경하고 모두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 감사하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혼란의 시대에, 이 세상은 역으로 가거든요. 점점 개인주의, 점점 이기주의, 점점 나만을 바라보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결코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 공동체, 가족과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을 맺어주셔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 어떤 때는 경쟁도 하고, 그리고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속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지체로서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감격스럽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고,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들 함께 특별히 긍휼을 베풀며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지도자들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능력 주셔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